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3월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주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최고시고 완벽하신 군대 대장이십니다. 광명 창세교회가 주님의 지혜하에 3월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사역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 경건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지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만난 이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사탄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갈 때가 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공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보라 앞에 나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세계사를 주권하시는 주지자가이십니다. 세계 만국 만민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여 진리여 길이며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장진에 놓고 기도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다시 복구해야 할 무너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부하신가 공일하심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특별히 몸과 마음, 영혼이 연약한 자들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의 지혜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화목이 이렇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옥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간 한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쁜 말의 건강한 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23 마음의 돌판 세 번째 시간으로 새 기운으로 힘있게, 새 가지라는 말입니다. 뉴가 아니고 뜰입니다. 뜰이 새 기운으로 힘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맞춤법도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별된 백성이 된 은혜의 존재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광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기능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박식한 지식인이 된다 할지라도, 성품이 올곧은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는 기술, 실력, 지식, 성품, 재력을 다 갖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합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룩한 결정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그리고 땅에서는 성도가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온 땅과 온 역사를 가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성도가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인생의 무대를 밟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대본을 온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룩한 배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배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성도의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기운을 갖춤으로써 만물이 소성하는 따스한 봄철에 우리 모두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운 중에 첫 번째는 찬송의 기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MR이 멈춰도 그 기운은 소멸되지 않는 기이한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 기타로만 계속 하심이 어떠하신지요? 오늘 잘 맞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찬송의 기운을 입고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찬송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옥고를 이겨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면서 부흥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면서 사울을 힘들게 하던 마음의 질병을 몰아내었습니다. 찬양 중에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시편 22편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찬양은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거룩함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거룩할 성, 물이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에게 전염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불의한 자가 아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고통에 처한 자는 흥얼댈 수가 없습니다. 콧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을 하기에도 숨이 가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의 실제적인 감정은 탄식하는 것이고 그의 진실한 내면의 상태는 아픔투성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전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듯이 스스로 찬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의 고통과 비참함, 사망의 두려움과 저주에 매인받아 있는 이가 어찌 스스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아닌 자에게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계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때 부르는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지옥은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구덩이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가리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찬양의 기운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의 소굴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거칠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품게 된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힘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러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저랑 같이 제가 몰고 가는 차를 탑승이라도 하시면 과속 방지턱만 제가 넘어가도 아버지 주여 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차 타는 것이 그만큼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베스트 드라이버다 라고 자부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때 고속으로 만약 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짝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평균 시속이 100km에서 110km 사이입니다. 그 이상 120km를 달리기 시작하면 이 과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 차를 타신 승객들께서는 잠을 주무시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차가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130km를 넘어서면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딸깍딸깍 채우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140km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한 손을 올리게 됩니다. 머리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꾹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50km, 160km로 속력을 낸다 할지라도 성도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150km를 달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60km를 달리기 시작하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고 찬양합니다. 170km를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안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합니다. 180km를 달리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지, 그리고 그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아주 감동에 겨워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 같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니요, 이거 야매나면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과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해진 속도는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그래서 죽음의 종로를 탈 때에는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의 기운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 기억하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치사와 함께 쓰여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으로 또는 기억을 위하여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기억하여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것은 감사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케 만드는 기계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행동의 품격과 진위를 위해서 기억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써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길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억의 유효기간이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분이 지나버리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위한 메모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에다가 사진 등에다가 계속 메모를 하고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면서까지 기록을 남깁니다.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억의 메모를 토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전의 것을 망각하고 맙니다.
구원의 감격을 얻고 울었던 그 순간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구원자를 향한 열정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기억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일들을 돌보는 일들에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발하던 당시에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정부의 지령은 온 교회들에게는 그야말로 멘붕을 가져오게 된 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니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게 여기며 영상 예배를 사모하였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몇 주 흐르면서 영상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제 시간에 보지 않아도 언제든 클릭해서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느슨함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의식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고 예배 습관과 정신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을 손가락 끝에만 모셔드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명히 영상 예배는 당시로서는 현재 이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핑계로 느슨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억의 상실로 말미암아 경건의 의무와 습관과 능력마저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건의 습관과 그 능력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월의 시작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기를 계기로 삼아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라고 하면서 총 7가지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월하신 존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단연 모든 존재들보다도 뛰어나고 특출나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단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곧 성도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생각의 법칙 10+1의 저자인 존 맥스웰은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일과 인생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생각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학벌이나 신체적 조건, 집안 배경 등에 있지 않고 생각의 차이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돌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음을 믿고 늘 예수님을 내 앞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월 한 달, 그리고 올해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운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감사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 명령 이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명령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자니 내 상황과 처지가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항상 맑을 수 없고 항상 흐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맑은 날에는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감사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색깔이 짙게 배인 선글라스를 끼고서 온 상황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교회 입구만 보아도 감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남편의 자는 뒤통수만 보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자식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만 보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흐린 날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게 되는 시기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시는 분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할 때는 교회 나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교회 나가는 것에 방학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의 자는 뒤통수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뻥 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 다니는 모습이 감사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책가방만 들고 댕기는 그 모습이 정말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모습인데도 내 상황의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 찾아오게 되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천둥 번개를 발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 역정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적어도 감사는 아니더라도 불평과 불만의 말이 터지지 않도록 자기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숨통을 불평과 불만으로 막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이 덮여버리게 되면 감사의 꽃을 틔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후일에 이것이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평과 불만에 그런 백해무익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포근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봄꽃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습니다. 단연 우리 광명창성교회에 봄꽃이 제일 먼저 피어난 것 같습니다. 단상이 이렇게 화려한 꽃들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생화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 안에는 예쁜 조명 속에서 금전수, 알로카시아, 서양란 등이 생명의 기운을 잔뜩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생화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한 송이의 꽃이 그냥 한순간에 단번에 이렇게 활짝 피는 것이 아닙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거친 비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꺾일 듯한 매서운 폭풍 후에 맞서면서 만개하는 그 꽃을 바칠 수 있는
강건한 줄기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땅이 패일듯이 쏟아붓는 거센 빗줄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몸이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축축 처지게끔 몸을 적시고 기운이 빠지게끔 물방울이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침 이슬에 맑게 씻겨진 세상에서 제일 청아한 꽃망울을 틔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비와 바람, 햇볕의 흔적을 머금어서 진하고 깊은 향기를 바라고 그윽하고 진솔한 매력을 발산하는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꽃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볼 때에 씨앗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씨앗이 썩어지고 죽는 그 과정에서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기가 되어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노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가시를 채우고 힘을 축적해서 붉은 장미꽃이 튀어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튀어낼 수 있는 시기가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비바람을 맞고 이 순간이 끝인 것처럼 여기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후일의 영광을 위해서 아픔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꽃이 될 날을 기다렸다가 그 영광이 피어날 때에 비로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의 처지를 두고 불평과 불만의 악취를 뿜어내지 말고 영글고 성숙해서 향기로운 향내를 뿜어내는 그날까지 감사를 만들고 또 감사를 만들고 그래서 감사의 영광이 만개되는 그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새학기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1월 달에 새 마음을 다지면서 새 출발을 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어깨를 펴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적절한 3월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달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억의 깊이를 가지고 감사의 풍성함이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면서 죄를 혐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모든 불평과 불만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3월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에 주의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마음에 미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약하시고 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찬송함에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결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꽃을 피워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여호와의 기운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운만이 우리 입술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결코 죽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메인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인고하며 견뎌내며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이 부럽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2월까지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제 3월의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달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주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과 기업과 감사함으로 이 달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